번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어떤 여인의 변화된 이야기 첫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식하는 네 단계의 말씀을 받았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은 나에게 뭔가 선물을 줄 사람, 뭔가를 주실 분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는 선지자로 더 나아가서 선지자 또는 초자연적 스승으로 이해하는 단계까지 나아갔고, 마지막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나한테 줄 사람, 선물을 줄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선지자나 초자연적인 스승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를 메시아로 또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라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이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바이블 티타임 시간에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던 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가성이라는 곳에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이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특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서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을까라는 것입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아래에 피부 색깔이 있는 곳이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초록색이 사마리아 땅이고 위에 분홍색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출발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화살표 보이세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사마리아를 안 거치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치 서울 외곽순환도로 같죠. 외곽순환도로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사마리아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로질러 가는 거죠. 네. 가로질러 가는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질러 가는 방법, 왼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간다면 아마 시간은 빨리 걸릴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을 텐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어려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이 어려움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은 수백 년 전에 아수르에 패망하였고,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 사람들을 강제로 결혼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하층 계급에 속한 빈민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 순교할 만한 투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 유대인들은 그들을 짐승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도가 실려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하죠.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랍비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활 때에 아무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접촉을 피했고 그들을 증오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그림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상식적이었을까요? 오른쪽이죠. 오른쪽. 예, 서울 외곽 순환도로처럼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갈릴리로 가는 이 방법이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어떻게 가셨어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십니다. 근데 이 배경을 알고, 이러한 배경을 알고 이제 3절과 4절을 읽다 보면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어서 3절과 4절을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 강한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결심을 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마리아 땅을 우회해서 가는 게 모든 유대인들의 상식인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왜 이렇게 걸어가셨을까요? 그림으로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했다?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다름 아닌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로질러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로 가로질러 가야 되겠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항상 최우선, 예수님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생각 속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과 그 수가성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돌아서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잘것없는 초라한 여인을 마음에 두시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바이블 티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파의 자세는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시기까지 이런 분이 계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맞아요. 저는요 누군가 어떤 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를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혹은 목사님, 제가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복음 전파의 자세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두 번째로 주기 원하시는 물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우물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 이삭의 우물,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 마셔도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즉 구약의 종교는 다시 목마를 율법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종교는 율법의 종교다.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순간을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항상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속에 그 영혼은 타는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구약의 우물, 율법의 우물, 그것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 구약의 우물, 율법의 우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고 또 찾고 또 찾게 되니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조상의 우물과 다르다.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증거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적 갈등, 인생의 갈증이 예수님에 의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이 여인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증거 속에서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이고 그분을 영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참 행복과 참 만족을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며 불행하게 만든 바로 그 허물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들인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허물과 죄의 상태에서, 눌린 상태에서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질과 내용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소유할지라도 참된 평안이나 참된 기쁨이나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죄의 짐을 벗어버릴 때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샘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앞에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특별히 물로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죽습니다. 예, 죽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단식을 해도 물은 마셔야 돼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물을 마시면요 40일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갈증, 영혼의 갈증, 타는 목마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것, 이 여인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구원, 죄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입니다. 누구든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지 않으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우물, 이삭의 우물, 야곱의 우물, 구약의 우물, 율법의 우물, 이것은 마셔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라. 나를 마셔라. 나를 마신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속죄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내면에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감격을 맛보아야만 합니다. 물리학자 겸 수학자인 파스칼은 탕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이 공백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간,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넘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실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바로 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리가 되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생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뚱딴지 같은 얘기죠. 영원한 샘물을 주겠다,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그런 샘물에 대한 얘기,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뚱딴지같이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런데 이것은 15절의 여인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기 위한 과정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로 인해서 남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 몇 시에 물을 길러 왔어요? 12시에, 정오에 제일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우리 같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뜨거운 때 왜 물을 기르러 갑니까? 이왕이면 시원한 시간에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가서 물을 기르러 오면 좋겠죠. 그런데 더운 시간, 가장 뜨거운 시간 12시에 간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없을 때 가서 물을 기르러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처량한 신세를 면하기 위해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는 내가 다시는 이 시간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나한테 계속 솟아나는 물, 영원한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주고자 하는 물은 그 육체의 육신을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물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구원의 생수였던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적인 통찰력을 드러내서 그 여인으로 당신을 신뢰케 하시기 위해서 여인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신 겁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이 여인이 깜짝 놀랐겠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5명의 전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최대의 콤플렉스였습니다. 가정생활이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아픔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 말씀은 그녀의 상처를 건드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고칠 수 없는 암을 들춰내기만 하고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봉합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무능한 의사가 아니십니다. 그녀의 상처를 잘 아시기에 그것을 드러내어서 치료하고자 상처를 건드리신 유능한 의사이십니다. 수술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수술을 하시는, 그리고 완벽하게 그 암을 제거해내시는 바로 유능한 의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사역에서 병자 등의 치유는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중풍병자, 또 문둥병자라든지 못 보는 사람이라든지 등등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육신의 치료만 하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인생을 파괴하고 망하게 만드는 보다 근원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또는 상처받은 것들, 그런 것들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만나 자기의 질병을 치료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열등감에 빠지거나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죠? 아니, 이럴 수가. 네,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을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예, 여기까지는 정답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예, 사도가 안 썼습니다. 예, 물론 사도 중에 한 명이 썼죠. 예, 누가가 썼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세리 마태예요. 세리. 예, 세금을 걷어다가, 동족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가 바치는 아주 동족의 미움을 받았던 세리 마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은 후에는 놀랍게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혐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변화되어서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치유하기 힘든 상처 및 약점이 있게 마련인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미국에서 도움의 손 선교회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의 손 선교회, 헬프 핸드 미션이라는 것인데, 이 맥 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과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맥 올리라는 사람. 그는 싱싱 형무소에서 50년을 중노동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다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신이 이런 전과자로서 이런 삶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의 손 선교회를 만들어서 전과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맥 올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받아서
자신의 아픈 상처, 자신의 아픈 과거로 인해서 변화받고 그리고 나서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서 상처를 치료받기만 하면 더 이상 절망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가 어떤 것이든 그분은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어딘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처가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에 질병이 있는 분 계실 것입니다. 육체 치료받지 못한 병이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는 영적인 상처가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관계의 상처, 또는 인간관계, 또는 질병, 또는 물질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초청에 응해서 도움을 청하면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발길이 닿는 곳이면 어디나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아까 그 그림 기억나시죠? 아래 유대 땅에서 위에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치고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만난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돌아다녔어요. 서울 외곽순환도로 타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시내길을 통과하십니다. 그 사마리아를 거쳐가셨어요. 왜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 하겠다. 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 가야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자세입니다. 또 그런 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음 전파의 자세를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는 나의 가족 있지 않습니까? 태신자, 이웃 혹은 사업, 직장 함께하는 분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분들 있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의 자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되겠다. 바로 이러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사마리아 땅은 소외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소외된 곳, 그런 곳은 더 복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인종, 국가, 성별, 지방색 완전히 뛰어넘고 모든 편견을 극복하여 모든 사람,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또 육신의 문제, 상처받은 문제 등을 치료받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에 다 같이 아까 했던 찬양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 부르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